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성령 집회도 함께 하니까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얼굴 표정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보이고요. 또 눈빛도 보이고 숨소리도 들릴 것만 같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건축된 지가 25년 됐죠. 25년이 돼서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노후화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1층 기계실에 있는 우리 방화를 위한 방화수 한 39톤 정도의 물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노화가 돼가지고 터져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터지면서 난방시설, 냉방시설, 소방시설 다 망가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겨우 우리가 이게 물 수도 할 수 있는 거 임시로 이렇게 했고 또 전력 이렇게 할 수 있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논하는 중에 오히려 잘 됐다. 할렐루야. 제가 망가뜨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 목사님이 또 망가뜨린 거 아니가? 제가 망가뜨린 건 아니고요. 하여간 망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가진 차제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거 낡은 거요. 고치는 것도 어렵지만요. 고쳐놔도 이 겨울 되면 막 관 다 터지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지금 이미 개별 난방으로 벌써 우리가 1, 2년 전에 개별 난방화 했어요. 그리고 3층 본당만 우리가 못하고 있었는데 3층을 개별 난방으로 다 전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면 개별 난방으로 냉방장치가 이 천장에도 40평짜리가 2개가 들어가고 또 스탠드가 40평짜리 2개, 또 25평짜리 하나, 그리고 또 유화실에 또 벽걸이 이렇게 해서 많은 냉난방기를 새롭게 우리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날이 더워지니까 냉난방 이거 설치하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관리팀이 손발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로 이렇게 이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나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임시로 이렇게 냉방기 이렇게 관리팀들이 손을 봐놨는데 작동이 된다 그래서 되는 줄 알았더니 오늘 해보니까 또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그걸 믿을 수는 없다. 이미 제가 얘기를 하고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건데 아마 이번 주 한번 또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 여름에 저도 지금 생각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군영천막 있죠. 저는 군영천막에서 이거 뭐라 그러나요? 흰 구름 뭉게 피는 언덕에 그거 하는데 그걸 뭘 내린다 그래요? 그 악보도 손으로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막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전지라 그랬죠? 그 전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군용
텐트 안에서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더위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 거 비해보면 지금 상황이 덥긴 하지만 많이 쾌적한 거죠. 할렐루야. 이번 여기 피라 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가 생사가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참에 그냥 성전을 우리가 노후된 것들을 싹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는 기회로 우리가 삼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본당에서 한다 그랬는데 막 이쪽에 와서 어수선한 가운데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고 막 이런데 그래서 제가 정신을 여러분 차리라고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주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말년이 참 그 두려움 가운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마음을 함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고 믿었던 신복 요압 장군이 그 편에 섰고 제사장 아비아달조차도 또 그 반역자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정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반역을 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다윗이 말년에 이처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69편을 보게 되면 그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다윗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7절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짧은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7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읽어봐요. 그러면은 많은 생각들이 마음에 떠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와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 그럼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면 고난이 찾아오니까. 열심히 살면. 지금 다윗이 말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다윗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열심. 주의 집을 위한 그 열심. 주를 위한 그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나로 하여금 외로운 섬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면요,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 아멘 안 하는군요. 와요, 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러분 있어 보세요. 아무런 저항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쵸? 근데 여러분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거룩한 깃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순간에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흔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말로 상처 주고 그리고 태클을 걸고 함정을 파놓고 이런저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깃발을 들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추진하고자 나아가게 되면은요, 이런 저항들이, 이런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말의 상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배신, 그렇죠?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이 야, 겉과 속이 달랐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이제는 꽃길만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저항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저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회색 분자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저항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저항이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저항이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두운 영들이요,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두죠. 어떻게라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라도 여러분의 거룩한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가까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면은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저항들이 주변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주변에 왜 이렇게 다윗을 저항하고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들이, 원수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비록 목동이었고 소년이었지만은 다윗이 가슴에 타오르는 열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 블레셋,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도 모욕할 수 있겠는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당시에 그 형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냐 말이에요. 다윗이 거기 형들도 대단한 장수들로 다 포진되어 있고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이 다 있는데 지금 장수도 아니에요. 목동입니다. 소년 목동이 말이죠. 그것도 갑옷도 입지 않고 창도 가지고 나가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내가 상대하겠다고 딱 나가버리니까 말이죠. 막 박수치면서 야 훌륭하다 영웅이 탄생했구나. 그래 우리 뒤에 있을게. 네가 좀 나가서 대신 좀 싸워줘.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런 놈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서지 않는데 뭐 저런 놈이 나서가지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을 비방했겠어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지금 우리도 이러고 있는데 네가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야? 베레벨 비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후원하고 응원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깎아내리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깃발을 드는 순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의 좌우명을 제가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어요. 이혜인 수녀님의 좌우명이 뭐냐면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아니면 누가? 오늘 아니면은 언제? 그게 이혜인 수녀님의 좌우명이에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좌우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어요?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멋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 또 좌우명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정신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요. 아유 내가 아니래도 뭐 딴 사람들이 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하겠냐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 말이야. 다음에 해?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내 인생에 오늘 밤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말이죠. 야 멋있어요. 당시 이혜인 수녀님의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했던 이야기 속에서 가르쳐줬던 좌우명이에요. 저 충격이 돼요. 지금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목동이에요. 장수도 아니에요. 나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게.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이렇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깃발을 들면 저항이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보세요. 이제 사울을 주군으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군으로 모신 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싸우라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요. 자기 죽은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의 그 깃발을 들고 돌아오게 돼요. 그 일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울이 자기 군대를 풀고 그리고 다윗을 반역자로 모함을 하고요. 그렇게 벌떼처럼 달려들게 되고.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저항이 있죠. 다윗이 잘못해서 지금 일어나는 저항들이 아니야. 이 저항들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저항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요. 자, 이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보면 시편 69편 자 7절, 8절, 9절 다시 읽어보는데 7절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다윗이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다윗은 그런 일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비방을 받고 수치가 자기 얼굴에 덮쳤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어 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조차도 다 등을 돌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9절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왜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주의 집을 뭐하는? 위하는 열성이, 이 열성이라는 패션, 주의 집을 위한 나의 이 열심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내게 지금 덮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마음에 타오르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소원들을 갖는 건 참 귀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다. 자기 재산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양주지방 집회 갔을 때 김문식 목사님이라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생활할 때 함께 생활했던 친구인데 그때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교제를 깊이 하지 못하다가 그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교제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성전을 이렇게 이전해가지고 4층에 아주 예쁘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로 성전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이전하게 된 그 배경들을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인연을 맺었던 어느 여자 권사님, 그 여자 권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딸 이름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떠올라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딸의 이름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어지게 되는 또 그런 역사가 있더라.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성전을 한번 짓고 싶은 열망,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대답이 우리 조재현 전도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조재현 전도사님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희망은 아직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요즘 좀 흔들리는데, 오늘도 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제 안에 청사질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정말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텐데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고 기회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는데 자, 다윗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는 거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짓지 못해. 그러나 너의 자녀의 세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자, 그러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요. 비록 나의 대에 하나님의 전을 내 손으로 직접 짓지 못하지만은 우리 아들 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에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합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야 이게.
그런데 이 주의 집을 위한 이런 열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개구로, 낯선 사람으로, 그리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 일 때문에 주의 집을 위하는 이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위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정과 그 열심,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깃발을 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자 결단하며 나가면은요, 우리 삶에는 많은 저항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단 말이에요. 저항이 있게 돼 있어요. 저항. 언제나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고 귀한 일에는 무엇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깃발을 두는 순간 벌떼처럼 달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저항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언제나 강력한 저항들이 있었고요. 강력한 저항 그 이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강력한 바로 왕의 저항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 저항을 뚫고 나가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음식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다락방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깃발을 탁 들었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멋있다. 너 정말 괜찮은 놈이구나. 그러면서 막 그를 흠모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 순간 주변에 있는 고관대작들이 저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라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에 가는 앞길을 무너뜨리고자 저항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저항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자굴을 파놓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자밥이 되게끔 그렇게 덫을 놨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그 사람들에게 뭐 잘못된 거 있나요? 해코지 한 일 있어요? 없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그 일이 괘씸해. 그 일이 괘씸해. 저놈이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저놈이 믿는 신이 저놈에게 지혜를 줘서 그런지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그게 왕이 사랑을 한 몸에 받아요. 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없는구나.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모이기만 하면 모함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저놈을 무너뜨릴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대안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사실을 알고 돼요. 이 얼마나 무서운 저항입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 지경에서도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할렐루야. 여기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3번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사자바피 되게 생긴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이죠. 그냥 욕을 좀 먹는 게 아니에요. 비방을 좀 듣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지금 던져져 찢김당하는 이러한 정도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차가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원주도 가고 뭐 다 가잖아요, 기차가. 근데 가는 동네마다 그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이 짖어요. 그런데 가다가 쓰고 에이 그만 쓰자. 그렇게 씁니까? 걔는 짖어라, 기차는 뭐 한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래서 뜻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한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저 먼 곳에서부터 저항이 오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항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런 저항 앞에 부딪히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저항이 강력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저항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 저항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요, 한 번도 거룩한 깃발을 들어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한 번도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도전하지 못하고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늘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갔는데 흘러가는 인생을 살다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물고기가 되지 말고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 변혁의 주체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저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저항이 커도요, 결국은 그 저항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윗의 말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했지만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 속에 온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집어넣고자 달려들었지만 결국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사자굴, 그 함정을 파는 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거룩한 울림을 줘요. 그 거룩한 울림을 주는 그 울림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의 가는 앞길을 가로막고 말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때로는 뒤에서 모함하고 그리고 앞에서 저항하는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멈춰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저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내다보면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데요.